지난 1장 18절부터 지난 시간 2장 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탐욕과 내 개인의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다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도 모르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인간이 악함과 나약함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도대체 없는 건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데 그들을 그냥 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좀 봐줄 수는 없는 건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혹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책망의 말씀 혹은 꾸지람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오래 참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그렇게만 기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런 탐욕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했으니까. 지난 요 며칠 날 우리 아들이, 제가 오늘 좀 냈지요. 또 뭐 어떻게 우리 아들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뭐 여러분 이야기하면 미안하니까. 하루 계속 잠잘 시간이 되는데 계속 전화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들아, 너 숙제 있는 거 확인했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잠자야 되는데 언제 숙제하고 언제 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아빠 이거 게임하면 안 돼요? 아, 조금만 하고 자면 되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꼭지 도는 거죠, 이제. 네, 아빠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 건데 게임 좀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확인해라 지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왜 게임 잘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입을 대빨 나와가지고 막 가지고 툭탁툭탁툭탁 궁시렁궁시렁. 아들 이리 와봐. 쭉 설명하고는 그랬습니다. 너 이번 주일까지는 핸드폰 금지다. 그럼 우리 아들이, 네, 그러면 좋겠는데 왜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도 참고 있는데 왜요? 또 따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빠, 친구들 다 게임해요. 주일날이면 다 게임해요. 왜 나만 안 하면 안 돼요? 아침에도 올라왔어요. 아빠, 심심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빠, 심심해요. 나 어떻게 놀아야 돼요? 아빠, 나 어떻게,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놀아야 되냐? 제가 뭐랬어요? 야, 그걸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노냐? 뭘 놀아, 어떻게 놀으라고 가르쳐야 놀아? 그건 네가 알아서 노는 거지. 그 말은 뭐냐, 너 지금? 아빠한테 스마트폰 달라고 지금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놀지 마, 그러면. 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 편하고, 내 즐기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내게 보였는데, 이번 주만큼은 내가 좀 돌이켜보자. 이번 주만큼 조금 바꿔보자. 여러분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똑같죠?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신영이님, 앞으로 오셨네요. 제가 신영인데 지난 초급바 때 그랬어요. 앞으로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앉아라. 순종하셨네요, 오늘.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할 때 아멘을 큰 소리를 해라. 자, 오늘 이제 들릴지 안 들릴지 보겠어요. 지영씨, 아멘을 크게 하라고 가르쳤죠? 네. 그죠, 바로 그건 거예요. 네. 우리 지영씨가 하는 말이, 아멘을 하고 싶긴 한데요, 크게 하면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자, 오늘 한번 어떤지 보겠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뒤에 앉으면 좋죠. 이렇게 보고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아니면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냥 늘 깨어 있으라 했는데, 오늘 역시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건데 그 진노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상황, 형편, 생각, 의지, 계획,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말을 하거나 뭔가 내가 꾸지람할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막 성질이 앞서니까 막. 너 그래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 새끼 한다고 욕해. 이놈의 새끼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욕이다고 해갖고 어느 날은 좀 목사님이 욕해도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욕해도 돼요? 내가 이놈의 새끼 했다고 이놈의 새끼 그게 욕이라는 거에서 그 말 정도 그렇지. 참 지가지 닮아서 말은 잘해요. 목사님이 욕해도 되냐? 이놈의 새끼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하신 말씀, 이 성경의 법적인 기준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드러내 보이신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그러면 행함은 그 행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함인지 그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모든 하나하나의 그 모든 말씀을 행했느냐?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삼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매번 강조하지만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그 책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죄가 있다, 불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신앙의 잣대를 우리를 향해서 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이토록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죠? 왜? 나는 믿음 있는데요? 나는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는 믿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니요. 행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게는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 너희가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없으니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로 보답한다, 보응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그 행위가 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겠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이냐. 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네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느 한쪽을 양쪽을 다 가지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타협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문화와 사회적인 이 풍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소유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더 철저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지 않고는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을 지키기가 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그런 마음을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훈련될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늘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지금 제 가정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제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제 마음이 어떻고, 제 생각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제 의지가 어떻고, 제 계획이 어떻고, 갖가지 모든 생각들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행해진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모든 중심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거지요. 좀 너그럽게 용납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저나 여러분에 다를 게 없죠.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동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작은 불빛이 그렇게 크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고 환할 때 여러분 아무리 밝은 걸 비춰보세요. 그 밝음이 밝게 느껴지는지.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다.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하지만 우리는 이 참고 견딘다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제 마음의 솔직한 고백은 참고 힘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고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굳이 그렇게 참고 견딘다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편하기를 좋아하지 어렵고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피곤하니 누워야 하겠고 쉬어야 하겠고 때로는 즐겨야 하겠고 때로는 누려야 하겠다는 거죠. 때로는 친구 눈치도 보고 가족 눈치도 보고 때로는 직장 눈치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이 현실의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또다시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뭘까?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내 마음에 그렇게 불편한데도 왜 자꾸만 나는 육체에 질까? 나는 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까지 봉사를 해. 그렇게까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혹은 주변의 상황과 다투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결국은 더 지배적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옳다 여기실까? 오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도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까지 내 세월이 참고 견딘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목사님이 아십니까? 그건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 자꾸 나한테 따지고 난리? 내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칩니까? 왜 자꾸 나한테 따지고 그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저한테 시험을 들어요? 나한테 그 시험 들 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종사님. 예? 나한테 따지지 마. 왜 자꾸 나한테 따져?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왜 목사한테 뭐라 그러냐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목사님이 나를 자꾸 저한테 그러지 말아요. 딴 데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뻔해요. 근데 보이는 게 목사인데. 그죠? 보이는 게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목사고. 참고 견디라. 복음 안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타협을 통해 당장은 불편함이 없고 순조로워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참아야 삽니까? 왜 참고 살아야 합니까? 왜 참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참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실 때는 아니야 그냥 참어 임마 무조건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으라 라고 하는 이 참다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보면은 즐거움으로 인내하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즐거움으로 인내하라. 즐거움으로 참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참은데 뭔 즐거움을 어떻게 즐거움 가지고 참아요. 지금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히히호하고 참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참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조건 즐거워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즐겁게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는 즐겁게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참고 인내하고 견딤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즐겁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 보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즐거운 인내 안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참아봐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참아봐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즐겁게 인내하고 참음 속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답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보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 뒤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네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았더니 선행을 행했더니 하나님 복음 안에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네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타협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뭔가 좋은 내 의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성을 행하는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로마의 강력한 법적 통제 속에서 겨우 어쩌면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아니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움으로 참아내라? 지금 언제 내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즐거움으로 참아내며 복음 안에서 살아라? 누군가 내게 와서 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내가 참고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놀이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참으라. 복음 안에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부끄러워요? 그걸 뭘 물어볼 건 물어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우면 여기 없겠죠. 여기 안 계시겠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타협합니까? 부끄럽지 않는데 왜 타협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양보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인데 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부끄럽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라며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며요.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당신. 안 돼. 네. 오늘 교회 가지 마, 이거에. 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냔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다며요. 너무 좋다며요.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만 다니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쉬어야 하고,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못 나가고,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헌신을 못하고, 오늘 일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하고, 오늘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물론 로마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힘든 점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50분이 넘어도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가, 아빠, 근데 빤스만 입고 서재실로 들어오는 거죠.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무서워가지고 제가 혼낼까 싶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저사보고, 너 지금 다른 친구들은 몇 시 엄청 오래전에 와가지고 이미 차 타고 오고, 그런데 니는 제일 1분 더 10층 후룩 올라간 놈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너 어떡하냐 이거? 네가 가서 제일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친구들 오면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지 않겠어? 아이고, 목사가 그까지 소리 안 해도 되는데요. 아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꼭 그런 소리를 해요 또. 네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올라 빨리 가야지. 그 친구들도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목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목사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목사예요. 제 아내한테도 목사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순종하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안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왜? 그것이 선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걸 보답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보답도 없이 그냥 즐거움으로 참으라, 이렇게 너게 살아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어쩌면 부당하다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수고와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영예를, 귀하게 여김을 번영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주심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다. 조금만 여러분 참고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 생기고 갈등이 나고 자꾸만 내 안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좀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 졸리면 저기 일어나셔서 뒤로 가서 딱 서 계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졸리시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8절을 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여기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파당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당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논쟁거리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뭔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했습니다. 그 모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과 내가 뭔가 유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진짜 경건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진짜 뭔가 하나님의 요구처럼 그렇게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한다 했어요. 그들 향해서 분노하신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을 그 본질을 그대로 그 본질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조의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어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목사는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는 게 그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읽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축약시키거나 너무 과대 포장하게 되면 결국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 죄를 아예 짓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니? 너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너는 그 행함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뭐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행은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에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자복해야 한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악행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고 숨기려 하십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키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속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많죠. 하나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평안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다. 이게 이유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가슴을 닫아버린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겠냔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겉모습에 그치고 맙니다.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래나?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래나? 늘 그렇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덮고 덮을 일이 아니라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내가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공평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너무 정확해. 명확해.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포장된 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 뭔 신앙 된다고요? 못된 신앙이 된다니까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돼요. 우리 애들도 좀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바라건대 못된 신앙이 안 되기를 바라요. 목사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우리 애들이 신앙이 막 목사처럼 저처럼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응? 안 그래요. 우리 애 차장이 성교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베이스 해라. 네가 드럼 해라. 네가 예배한 거 잘 드려라. 네가 바른 신앙생활 살아라. 이거밖에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내가 40년, 50년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내가 뭐 목사다고, 그거 내세워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은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점과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그러한 그 특별 시민의식 같은 그런 얍삽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민의식,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비록 기독교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아무리 조금 좀 잘못되고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정상참작, 이게 말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법을 못 얻은가 봐요. 정상참작이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으면 미안하니까요.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커서 아빠 나 교회 안 다닐래. 어쩌고요? 지옥 가야지. 아빠 나 하나님 있다는 거 난 못 믿겠어. 어쩌고요? 못 믿겠다는데. 지는 지 믿으면 가는 거지. 내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또 혹시 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길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가 기준이에요. 나의 삶이 기준이에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쉽다. 너무 쉬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희한하지? 저도 가끔 그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이나 무슨 헌신 정도나 무슨 봉사나 내가 뭐 모태 신앙이 그거 하면 필요 없다 했잖아요.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만 내 안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십시다. 조금만 더 여러분 참으시면 하나님 그 참고 견딤에 대해서 분명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이거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보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좀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